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곳은 10개의 헬라 도시들이 연합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셨을 때 귀먹고 말을 못하는 그런 병자 한 사람이 와서 고쳐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33절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집어넣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손에 침을 뱉어가지고 환부에 대했다는 말은 그 당시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 사이에서 치료의 행위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민간요법에 해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보실 때 이 귀머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동참하시려는 또 아픈 그 마음과 그리고 고쳐주시려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에바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바다라고 하는 그 뜻이 뭔 뜻이냐?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열리라라고 하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막혔던 귀가 열려라. 그리고 굳어있는 혀야 풀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훈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라는 겁니다. 비극. 불구자, 장애인 뭐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만 사실 모두가 다 불행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듣지 못하는 자는 더더욱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 아름다운 새소리도 듣지를 못합니다. 아름다운 음악도 듣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그 병자를 위해서 에바다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귀먹은 사람의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사람처럼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귀가 막혀서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묵상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음성, 그 자연이 들려주는 이 섭리를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고작 듣는다라고 하는 거 그저 육신의 소리만 듣고 그저 생리적인 소리만 듣고 그저 욕망의 소리만 듣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겨우겨우 매일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물가가 뭐 올랐다 뭐 어쩌다 하는 이야기, 뭐 정치인이 뭘 했다고 했더라, 뭐 무슨 말을 했다고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듣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해되지 않는 일에 부딪혔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이 일이 왜 나에게 생겼지? 이 일이 왜 내게 발생했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같은 일을 주셨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왜? 듣지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접하고 나면 우선 하기 쉬운 대로 원망부터 합니다. 불평부터 합니다.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왜? 듣지를 못하니까. 이것이 듣지 못하는 그런 귀머거리의 답답함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참 행복한 부부예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1년을 기도하고 3년,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15년을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16년 동안이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기도 응답이 왔어요.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16년 만에 그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의 순간이었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보니까 불구하예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부부는 이 불구의 아이를 낳아놓고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서운하기도 했고 당황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그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 지점에 이르게 되면 모두가 다 고민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1년을 기도한 게 아니고 장장 16년 만에 얻은 선물인데 어린아이인데 어찌 이럴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귀가 어두워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구하를 주셨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은 감사할 일인데 왜 하필이면 이 정상적인 아이를 주시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불구아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기도 중에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감동된 마음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그 음성의 뜻이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이 불구아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이 불구아를 누구에게 맡겨야 사랑을 쏟아가며 이 불구아를 키워줄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16년 동안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희 부부를 보고 너희 부부에게 맡겨야 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그 부부에게 불구하를 그저 맡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야 일순간의 의심이 사라졌어요. 불만이 사라졌어요.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부부는 이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부를 믿고 신앙을 보면서 확신을 하고 그저 맡겨주신 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아이를 길렀다라고 하는 간증이에요. 알고 나니까 그렇게 감사한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불만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기는커녕 이 불행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불행스러운 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명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묵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들으려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귀먹은 사람을 붙들고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닫힌 귀야 열려라.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지 못하고 닫혀져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열려라. 그래서 세상의 소리도 좀 들어보고 그러던 중에 하늘의 소리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웃의 소리도 좀 들으면서 살아라. 귀는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귀도 열려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의 귀가 열려져 있지 않는다면, 민중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는 독재자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자아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못하고 특별히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는 속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속물.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귀야 열려라. 막힌 귀, 닫힌 귀, 활짝 열리라고 주께서 기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말 못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 비극인데 답답한데 이 말 못하는 거 이거 역시 또 답답한 거예요. 이거 역시 비극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바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굳어져 있는 혀가 풀어져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혀가 부드러워져야 정말 할 말을 하게 되고, 혀가 부드러워져야 전할 말을 전하고, 혀가 부드러워야 꾸짖을 말이 있다면 꾸짖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어때요? 말 못하는 벙어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의와 진실을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 그런 벙어리들이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암울하고 어두울 때 의인으로서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입을 열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대신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독재자들이 독재를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손을 쓰는 곳이 어떤 부분입니까? 언론입니다. 언론. 그래서 언론을 단합해 가지고 귀와 입을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독재를 시작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편안한 생활입니까? 지독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야 모세야 너희 민족의 신음소리가 들리느냐? 가서 애굽에 가서 너희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라. 이렇게 사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때 이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온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었어요.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엄청난 그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사양을 하고 하면서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말재주가 있는 아론을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민족을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참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야, 모세 죽었나 보다. 야, 우리는 고아가 되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저들이 산 밑에서 금을 거두어서 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모세의 하나님은 죽었고 모세의 하나님은 없어졌고 이제 이 암송아지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다가 이제 잔치를 하면서 춤추며 입 맞추고 야단 몹석을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아론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론이 누굽니까? 말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요. 하나님도 역시 그를 인정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를 도와라. 애굽의 대사로 파견된 사람이에요. 이처럼 말 잘하기로 소문난 아론. 지금 하나님이 욕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진리가 짓밟히고 있어요. 지금 민족의 장래에 커다란 재앙이 쏟아질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라야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상황에 앞에 나와서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설득시켜서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범법하지 아니하도록 해주는 거, 이것이 말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입이 열려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입은 있으나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마땅히 우리가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내 대신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귀머거리가 되어서도 안 돼요. 외국의 영화 가운데 로벨의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로벨의 장군. 그 영화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치에 저항을 했던 레지스탕트들이 있었는데 그 레지스탕트들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그들을 처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레지스탕트도 아니고 나치에 대항한 것도 없고 불순한 행동도 하지 않았던 장사꾼 한 사람이 같이 붙잡혀서 같이 사형당할 운명에 놓였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죽어야 할 죄가 있다면 죽어도 좋겠는데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악을 쓰면서 변명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나는 나치에 저항한 일도 없다. 아니, 나는 나치에 관심도 없다. 그런데 내가 왜 잡혀서 나치스 반대하는 레지스탕트들과 이렇게 사형을 당해야만 하는가? 내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한 죄밖에 없다. 장사한 것이 무슨 죄냐? 나는 정말 저 사람들과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억울하다. 입에 거품을 물면서 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레지스탕트 한 사람이 그를 향해서 한심한 듯이 콧방구를 꾸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왜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가? 전쟁은 지난 5년 동안 계속되었고
수많은 민족이 나치에 의해서 희생되었고, 그리고 곳곳에 도시가 다 파괴되고 이 나라가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도대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니 하면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일을 해야 할 때인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입을 열어야 할 때인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결백입니까? 그건 결백이 아니에요. 그것은 곧 벙어리입니다. 벙어리.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백한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결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입이 있음에도 말하지 아니한 벙어리였다는 거예요. 벙어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혀에 손을 넣어 해봐다 하신 거예요. 해봐다. 그 뜻은 굳어져 있는 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혀. 이 혀가 부러져서 이제부터는 할 말을 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할 말을 하려면 혀가 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혀가 풀어져서 이 혀가 부드러워져서 이제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할 말을 하면서 전해야 할 말을 반드시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혀가 굳어져 있다면, 할 말을 못한다면 이 혀가 풀어져서 부드러워져서 할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원하기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어떠한 여건 속에서든지 여러분의 입이 열려져서 당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 참 불행한 거예요. 비극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열리지 않은 마음이에요. 열리지 아니한 마음. 벙어리가 말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그거 비극이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비극이 있어요. 마음을 닫고 사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자기를 흉보는가 보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려라.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마음을 닫고 살면 여러분 그 사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닫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 중에 불행을 원하는 사람 없지 않아요? 모두가 다 행복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닫고 살면 다른 사람과 교류가 안 돼요. 친교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닫고 산다면 그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은 서로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닫고 살면 하나님과 소통도 안 돼요. 교통도 안 돼요. 이것이 큰 비극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것도 비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큰 비극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마음을 굳게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구를 도우려고 하지도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누구를 간섭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누구의 간섭을 받기도 싫어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입니다. 스스로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비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필요로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조차 마음이 닫혀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분이 탄식을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난날 10년 동안.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1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해 왔는데 그 마음이 아직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실망하지 말고 더더욱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10년도 어렵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쉬운 게 아니에요. 흔히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상대를 골라서 결혼을 하면서 내가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희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전도해서 정말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의 부류는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100% 전도가 가능하고 구원이 가능하다면 무엇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그게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부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어요.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열려질 기미도 없고 끄떡도 잘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라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바다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려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입이 열려서 진리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 바울처럼 입이 열려져서 이 복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어 주세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나를 지배하는, 나를 통제하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마음도 활짝 열리는 은혜, 이 은혜가 있기 원해서 에바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입으로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열린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린 가슴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열린 가슴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곧 에바다의 신앙이에요. 나의 신앙이 에바다의 신앙인지, 여기에 적절한 신앙인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에바다의 신앙으로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옵소서.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린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깨달음 주시고, 성령이여 힘 주시고, 성령이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